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 주소서.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놀랍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기억하오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기름 위에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기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준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나의 심령과 나의 온 육체와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바라보며 이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바라보며 이 시간에 나아가오니 주님 한 번만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하오며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드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삶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며 영원한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떤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사오니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우리에게 생명도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로 없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주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주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듣는 귀한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트남 찬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이 세상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이 독일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국에 둔 부모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부모님 건강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로, 마음으로,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짓으로, 우리의 전 육신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 한 주간의 삶, 나의 한평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자랑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두 분 평안하셨군요. 네,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형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설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원래 설교를 할 때 본문을 하나씩 파헤치면서 하는 설교를 사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이 여러 가지로 가지도 않고 나의 생각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설교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설교는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 설교는 그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따라 설교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주제이니까 그것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를 붙잡으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시험 공부를 할 때에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갑자기 다 까먹어버린 상황들. 누군가가 나에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게 내가 갑자기 놓쳐서 누가 말을 했는데 뭔 말이었지?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누군가에게 값비싼 선물을 받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잃어버리게 된 일. 참 힘듭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소중한 것,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면 마음이 괴롭기 마련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자책하기도 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나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들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모든 들은 그 은혜가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유념해야 된다는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져 갑니다. 말 그대로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물처럼 흘러내려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서 나온 유념하다라는 이 뜻은 마음에 단단히 묶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묶어라. 여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셨어. 끝.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에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반나절만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꽉 붙잡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이컵에 물을 한번 담아보셨어요? 그렇죠? 많이 담아보셨죠? 근데 보통 우리가 종이컵에 물을 담거나 음료수를 담으면 바로 마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내둬보셨어요 혹시? 가만히. 종이컵이 아무리 코팅이 잘 돼 있고 그렇게 모든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점점 그 사이에 물이 조금씩 샙니다. 그래서 종이컵이 젖어요. 우리의 은혜도 그렇게 젖으면서 밖으로 조금씩 새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데트몰치 학교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주신 그 은혜가 세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계속 이야기를 할 때에 맨 마지막에 적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래 이 말씀이 이랬지 너무나도 좋았어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짐은 하지만 그것을 적용까지 가지 않으면 순종까지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때 듣고 없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갔을 때 그것을 마음판에 콱콱 새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는 떠나갑니다. 떠내려가요. 여러분들, 신앙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예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하나의 착각이나 나의 오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받은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나는 구원받은 자로 평생 삶을 살 거야 라고 자만하거나 단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운전을 해보면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가 혹시 운전대를 놔보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눈이 간지러워서, 아니면 갑자기 재채기를 하면서 갑자기 눈을 감거나 핸들을 놓게 되는 경우. 보통 요즘 좋은 차들은 이제 핸들을 놓고 차선을 이탈하면 삐삐삐 울리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돌아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차는 그러지 못해서 제가 운전대에 손을 놓으면 그냥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운전대에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동차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꼭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를 보면 빙산이라고 보이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있는데 우리가 딱 봐서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이동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조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서서히 흘러가게 돼요. 서서히 흘러간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괜찮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식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간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는 그냥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충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우리가 평생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날마다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들과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들과 성령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증언하실 분이십니다. 증언하신다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조금씩 채워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최신 기기의 스마트폰이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결국 방전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 꺼져버리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가운데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터리는 지금 몇 프로쯤 남아 있으십니까? 충전해야죠, 그죠? 요즘 핸드폰들은 100%도 그냥 꽂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제 배터리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영혼의 배터리가 몇 프로인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충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활용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활용해야 돼요. 농부가 땅에 씨를 내리고 물을 주고 가꿔야 거기서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농부가 이 씨앗이 아까워서 창고에 넣어놨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족하는 삶과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열매들이 맺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온전하게 맺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고 삶을 살아갈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흘려보내고 싶어서 흘려보냅니까? 어떠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들을 오래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이 은혜가 나에게 감격이 아닌 나의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맞지만 어느 때는 내가 감격하지도 않는데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 감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분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꼭 붙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죄와 타협하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삶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은혜는 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메말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아라. 은혜를 붙잡아라. 은혜를 충전하라. 그 은혜를 활용하며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붙잡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삶과 환경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게 되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붙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붙드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불안함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이어지면 불안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순종할 때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은혜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실상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은혜를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붙잡은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붙잡은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될 이유이고 은혜를 붙잡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얼마나 붙들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함께 아까 찬양했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 부족하십니까? 부족함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은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주일마다 정장을 입거든요. 정장을 주일마다 입어요. 아주 불편합니다. 작아요. 일단 작아요. 일단 작고 목도 쪼이고 사자니 돈이 아깝고 목을 줄이자니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실 주일날 정장을 어떻게든 안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목사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제가 해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사모하고 그 은혜를 저부터 받아야 흘려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만의 유니폼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은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손을 보니까 어때요? 그냥 붙잡은 게 아닙니다. 정말 꽉 붙드는 겁니다. 꽉 붙들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손에서도 아파요, 나중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꽉 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불러야 되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예배를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샘, 그 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샘을 통해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충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가 우리와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채워주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넘쳐나게 부어지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붙잡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의 그 말씀 가운데 오직 반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오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운데 사람의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여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살아나가는 모든 순간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과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삶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침언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공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뜻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 예배를 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네,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의 모임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라며 오늘 그래도 주먹밥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주먹밥이 저 뒤쪽에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수령은 우리 신지유 어린이에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는 삼촌 이모라고 더 큰 거 주지 마시고 하나씩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침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침 예배 때 어느 날 아침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영명으로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영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말씀 중반쯤 되니까 15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럴 일이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30명이었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 그래서 가만히 왜 이럴까,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잘 아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분석을 보고 나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95%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튜브에 이제 계속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이제 했던 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구독하셨잖아요, 그죠? 구독하셨죠? 네, 구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구독하면 그 알림이 가요, 여러분들 알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견고함을 다지는 시간들이고,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러가면서도 우리 신앙들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로 또한 금요 기도에도 동일하게 있으니까 함께 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9월달 말씀, 날마다 말씀 따라 책자를 이제 프린트해서 뒤에 책자로 이제 4권 정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으로 제가 PDF 파일은 카톡방에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9월 1일입니다. 와,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0월 3, 4일 날 마나임 한인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학교 찬양교사들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광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제가 다시 한번 컨택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이 시간들이 너무 복된 시간들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자리들이 또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4월에 있는 워캉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한 분을 또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우진 형제 잠깐 자리에서 나와 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마디 하시고. 디몰트에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일이나 비자나 아니면 힘든 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은 그게 때가 안 됐나 보다고 생각을 들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데트몰트에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제 우리 집에 이제 5분만 걸어가면 말이랑 양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많이 놀리곤 했는데요. 근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렇다 보니까 놀거리도 많이 없고, 서로 이제 집에 초대하고 또 아니면 초대를 당해서 놀러가고 하는 게 되게 큰 뭐랄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늦으면 왜 안 오냐, 아니 그룹 모임 때 왜 도망가냐,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다 보니까 약간 그 전보다는 독일에 와서 오히려 더 서로가 서로를 좀 보호하고 약간 묶어주는 역할이 데트몰트라는 곳이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된 게 항상 좀 감사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챙겨주시고 더 이렇게 묶어주시고 서로 이게 잘 챙겨
교회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역할로는 많이 없었지만 그 주변에서 필요하고 칭화되는 역할들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던 청년입니다. 드레스덴으로 터전을 옮겨서 가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켜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인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무진을 통해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주 형제의 삶을 아시고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주 형제가 도시를 옮겨 나아가는 모든 여정과 삶 가운데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는 불안과 어떤 그 가운데 있는 조급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의 여유도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공동체를 또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힘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 좋은 관계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을 축복하오며 하나님 그 모든 걸어가는 길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금방 좋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다 마쳤고요. 이제 구호하고 우리 우진 형제 마지막 기념사진 촬영하기로 다 앞에 나와서 함께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몇 분이 저한테 구호를 자꾸 까먹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구호를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건 제가 하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구호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좋은 시간 되기를